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출장 중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시죠. 출장 중에 있는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그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순천에 있는 우리 박성자 집사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길 소망하며, 또 우리 제주도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곳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음이 부활이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좀 이따 또 이렇게 저희 공연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빨리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들을 때 공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공연도 충만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요, 두 번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터닝포인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얕은 신앙에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덤에 찾은 여인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돌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따라했습니다. 돌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덤을 맡고 있는 거대한 돌을 제거해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우리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됨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전면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던 자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들의 믿음은요,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러나 그 여인들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과 온 땅에 누누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주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저희도 말씀을 들었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찾아가서 그 어떤 기대를 하고 그 무덤에 찾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결국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그 만남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무덤 가운데 찾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적인 마음은 있었어요. 사선도님들, 제가 말씀을 늘 전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남의 목적이, 본질이 다르다면 절대 이 모든 부분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결국 삶의 자리에 가서는 매일 무너지는 삶, 허무한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온전하게 그곳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은요, 왜 그렇지 않았냐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고요. 향품. 뭘 준비했다고요?
향품, 이거 중요합니다. 향품이 뭐냐면, 그 당시 향품이 뭐냐면, 향품을 가지고 이 죽은 시체에다 바르면요, 이 죽은 시체에다 바르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향품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뭘 가져갑니까? 향품을 가져가요. 왜 향품을 가져갑니까? 이미 죽은 예수님, 시신이 되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은 뜨거웠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최고의 정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니까 죽은 예수님,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마지막을 잘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시체를 잘 챙겨드리는, 이게 여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요, 이 고인이 된 예수님, 시신, 그 시신의 마지막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셔서요,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고 과거에 계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나타나셔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그 죽은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요.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의 기독교입니다. 종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두 가지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를 기념하는 신앙인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늘 경험하는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인가. 우리는 두 가지 패러다임 맨날 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시자가 죽어요. 창시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냥 남겨놓은 가르침을 가지고 끊임없이 톱니바퀴처럼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무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요, 이 여인들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 오늘 그 여인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휘감고 있는 그 염려는 무엇인가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무덤에 돌을 치울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혔던 돌을 치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돌 하나 못 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그 신이 되신 예수님이 맡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에 그 죽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현재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늘 걱정 근심으로 휩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없죠? 있는데 걱정 근심 있죠. 있는데 이기게 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신앙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께 기름을 발라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름이 우리 가운데 발라져야지만이 결국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뭐 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는 것. 너희들 옆에 없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분께서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를 통해서 행한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죽었던 심령을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그 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인생을 막고 있는 사망의 돌덩어리가 다 옮겨지는 것이에요. 사망의 돌덩어리가 옮겨지고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백성들이 진짜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죽음이 왜 죽으셨나?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되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늘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의 영광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따뜻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자. 오늘 빈 무덤 속에서요,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속에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주여, 제 마음이 공연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주목하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초라한 그렇게 사셨던 인생, 그 인간의 예수, 초라했던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만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움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복음의 놀라움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의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놀라움으로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본 거대한 우주와 세계,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주를 펼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질문을 과학자들에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마디로 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작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티끌만도 못한 나를 뭐 하신 것이에요?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생각을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무수히 많은 염려가 있는 나에게 와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내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했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기 바로 전에 누굴 만나 주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입니까? 누굴 만나 주십니까?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7절에 뭐냐면 제자들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셨겠어요? 사랑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부인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 많은 제자들 속에서도 상처가 엄청난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그 상처와 모든 부분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 티끌만도 못한 부족한 그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한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부활을 선포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 동생 부부가 2층에 왔는데 우리 동생 집사님이 저의 삶을 다 알 거예요. 저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데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자였어요. 아니, 지금도 현재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실수투성입니다. 저를 보면은 실망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꿈꾸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략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들, 넘어지고 배신하고 범죄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을 스스로 바라볼 때 세울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내가 먼저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되어 우리도 예수님이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의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앞에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요,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출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출판. 이 출판이 무엇이냐? 박대길 목사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출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40주년 출판. 아멘.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없지 않습니까? 엣지 성경 통독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그 시간에 2시에 모두가 다 올라와서 이곳에서 한 주간에 3분씩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간증해서 간증문 써서, 그리고 간증문 못 쓰시는 분은 그냥 나오셔가지고 하면은 다 타이핑 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면서 정말 회복의 놀라우신 은혜와 결과를 가지고 40주년에 딱 출판 딱 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겐 은혜, 많은 심령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넘치는 교회 역사의 현장에, 그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나를 이끄신 예수님. 기대가 되시나요? 야,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주 똑똑하시, 지혜가 있으셔.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딱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로 그냥, 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뭐 능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서로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아야 돼. 아멘. 뭐 흠 잡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말이 많아야 돼. 뭘 해야 될까? 할렐루야. 이게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지만 불쌍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공연 보니까 의미 있습니다. 수와 찬양, 우리 현덕 형제가 이제 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 신방하면 선포해가지고 수와 찬양을 연습해가지고 황교안 전사님이 데리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하고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와 찬양 열심히 연습했어.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저희 넘치는 교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트로트 댄스, 우리 저 최정현 집사님 또 새로 새 신자인데 작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리더자가 됐어요. 힙합 찬양은요, 강 브라더스라 했잖아요. 강강 브라더스. 예.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하게 연습해 가지고 나온 거고. 우리 피아노 연주,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를 연주해요. 연대 졸업생 아닙니까? 연대 음악과 졸업생이에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그 연주 3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를 피아노 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0일 날 다 같이 하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연주하라고. 저는 우리 고원 형제가 이 피아노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맨날 관리해야 되고 맨날 쳐야 되고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 뭘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찬양단이 있으면 뭘 주든 안 주든 거기 무조건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앉아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이 넘치고 엄마랑 오니까 얼마나 기뻐. 이제는 고씨 집안 우리 아버님 우리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고원 형제만 변화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와. 집에 가서 이 말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교회 가서 피아노 치는 게 재밌지? 도대체 피아노가 어떻게 재밌길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 예화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요, 버려진 자전거를 봤어요. 우리 그림 한번 주세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PPT 있습니까? 자전거를 보고 저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핸들입니다. 뿌리 핸들이에요. 이게 제목이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인데 이 안장이 황소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피카소는요, 그 자전거 안에 있는 살아남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저게 경매가 되어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300억에 팔렸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300억이에요. 여러분, 요즘 각광받는 사업이요, 업사이클링이에요. 업사이클링, 업그레이드를 합쳐서 업사이클링. 여러분, 원래 리사이클링 많이 들어보시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 용품을, 폐품을 재활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업사이클링은 무엇이냐면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재활용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폐기품 안에
무엇이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완전 새로운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때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업사이클링의 대가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셔서 완전 변화시키셔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독교 안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런 백품이 주님이 만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느끼고 기쁨이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과 만나는 부활의 첫 장소였어요. 회복의 첫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이 갈릴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막혔던 돌이 지나가는, 막혔던 돌이 열리는 귀한 부활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셨네, 다 같이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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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가 진정한 참된 본질을 따라가는 선포가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귀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만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 회복될지어다. 연약한 육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